오늘 복된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제가 읽고 14절 그렇게 해서 22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함. 계속 사도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 명령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다만 이 일이 백성들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참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까지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되돌아보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생물로 아름답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공감하고 또 변화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이 귀한 부분을 우리가 알므로 주님 하셨던 그 일 보며 참 우리에게 다시 도전과 또 주님의 뜻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특별한 기적들이 있게 된 것이 있죠. 이제 12제자를 다 뽑았죠. 10절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가 뽑혔는데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뽑혔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먼저 그 나라 말 약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인데 난 곳 언어로 듣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각 나라에서 지금 왔는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사도들이 말하는데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난 곳 언어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3,000명이 이제 구원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주께 영광을 돌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3장에 오니까
아까는 그 각 나라 말로 언어로 들은 그게 놀라운 기적이었고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기도할 때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진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진병이 뭐라 그랬죠? 구걸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 너가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지니까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온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생겼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지금 공회를 열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내들인 공회에 넣고서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가다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대책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장 지난번에 1절에서 12절까지 공회 앞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서 있게 되고, 오늘은 13절에서 보면은 그 이제 결국은 그 감옥에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2번이나 위협을 가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너희 말을 듣는가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하고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들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세 가지로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면 13,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외치는 거,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어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게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다. 오늘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다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15절,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이 틀림없이 그 성전에서 구걸하던 자가 맞는데 그가 정상적인 몸을 회복을 했으니까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건 사실이다 이거.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엄히 위협하고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다시 나간 사람도 불러들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이루어진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라. 이제 석방을 해줬습니다. 이는 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두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다 그랬습니다. 담대했다. 참 담대한 것이 중요하죠. 담대하지 못하면은 주저하고 우리가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무엇을 받느냐? 그 공회의 사람들은 담대함을 받습니다. 원래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더니만 담대해졌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더니 이 사람들이 담대해졌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방해를 받으면은 주저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니까 구원받고 하는데 감옥에 갇히면은 인간적인 생각도 여러 가지 방해가 되니까 앞날에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고 또 상대방에게 관대한 처분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좀 수그러져 가면서 그러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선포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고 더하냐. 그러면서 그런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사실 더 핍박하려면 해라. 우리는 죽으면 죽어도 이 사실을 갖다가서 감출 수도 없고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할 때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가 자꾸 이게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시인해야죠. 중요합니다. 자, 근데 오늘 찬송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아주 병 고친 사람이 여기 보면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다.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여기 14절에 보면 그들도 담대했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도 담대했지만 병 고침을 얻은 사람도 담대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써놓으세요. 3장에 보면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서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라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도 안 나오는데 나이는 나옵니다. 몇 살? 22절에 고대 22절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지금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넘었습니다. 자, 40살이 넘었는데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 나이로서는 아마 3분의 2의 인생은 불구자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님이 증거할 날이 한 3분의 1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는 이렇게 병을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냥 병 난 거 가지고 내 육신을 즐기고 남은 인생을 살 거냐?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체포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베드로와 요한하고 같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신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사람들한테 나타내 어떤 거에 직간접적으로 시인하고 나타내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참석을 안 하고 뭐 등산을 간다든가 뭐 다른 일을 하건다 그렇다면은 물을 거 아니에요. 전에 교회 다녔는데 오늘 교회 안 가요? 이웃 사람도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친척들도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친구들도 물을 거다네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섬기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어떨 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주일날 제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데 뭐 등산을 갔거나 다른 모임에 갔으면 넌 목사니까 빠질 수 없죠. 제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돈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장사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주님 편에 있다는 것을 여기 오늘 날 때부터 안전병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해줬는데 그는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다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하는 도구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낫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해줬지만 통례는 그렇잖아요. 그는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앉아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 편에 서 있어야 사단하고 싸울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 불 쬐는 데에 그 하인들하고 같이 함께 앉아 있으니까 너도 예수와 한패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고? 나 몰라. 너 맞잖아. 그러니까 너 예수님 모른다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말하는 말투가 보니까 맞다고 다 맞잖냐 그랬더니 저주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생활하느냐가 담대하냐 아니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편에 있네. 주님 편에 있다면 여러분은 담대할 것입니다. 주님 편에 있다는 베드로와 요한하고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여기서 이게 자세히 보니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하고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찾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반박할 말을 찾겠지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 같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봐라 네가 그랬다 그럴지라도 지금 걔가 어느 편에 있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대함 이것은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점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접적으로 부인하지 마세요. 간접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나중에 압력이 들어올 때에 통째로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느냐 아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그들도 담대했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담대히 그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에 우리가 정말 좋은 간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거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안 들면은 이제 그들과 오히려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린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학문 없는 무식한 자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본래 그들은 학문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결코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록 배운 학문은 짧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생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인생관의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정말 담대한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믿는 것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비록 대학 교수일지라도 우리의 그걸 보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학문은 없는데 자기 삶은 확고하구나. 믿음은 정상이구나. 믿음도 확고하구나. 결코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제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는 거야말로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대충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고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학문적으로는 무식한다 소리 들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청명하고 뚜렷하고 공개적이고 그들을 어떻게 반박할 그런 부분들을 지식 있는 사람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런 정규 교육을 못 받았지만 정말 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확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선포자 예수님과 그들은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시편에도 말했고 잠언에서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다윗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바울 사도는 훌륭한 정말 대가입니다. 율법의 대가예요. 스승 중에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 병고침 받은 자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 13, 14절에서 봤고요. 다음에 그들이 방도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에 협박을 했습니다. 재차 협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 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14장 10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을 하겠고 그 응답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 안에서. 그래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걸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보면은 3장 6절. 자, 3장 6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 3장 16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장 6절 읽었어요. 3장 16절 시작. 여기도 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케 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케 낫게 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4장 7절에도 보면 그들을 한가운데서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지금 예수를 선포하고 병을 낫게 하느냐, 무슨 권능이냐, 무슨 이름이냐. 이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 여기도 어떤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17절. 다만 그들이 백성 가운데 더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고 그들이 이제부터는 그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게 하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아무도 말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18절 그들을 불러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은, 아니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인데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빼면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임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전부 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 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예수 정말 찬송처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걸었단 말이에요. 자, 그거 말하지 말고 그 권능으로 말하지 말, 그 권능 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산해드린 공예의 명령은 바로 예수님 결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서서히 미국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공립학교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원래 미국이 그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으로 건너가서 학교를 세우고 말씀의 학교를 세우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먼저 성경과 기도를 가르쳤는데 이제 학교에 성경책 못 가져오게 하잖아요. 미국도. 그리고 기도회도 못하게 하고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참 어렵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와 소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미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화될지 몰라요. 엄히 위협한다는 말,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 말하면 벌금, 감옥, 또 이런 그런 구류도 살 수 있고 이런 저처들이 점점 이제 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이 쇠퇴해졌고 또 그 영국이 쇠퇴해졌잖아요. 앞으로 미국도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없으면 내 이름을 하게 되겠죠. 내 이름을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확실했습니다. 19절 여러분 19절에서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한때 베드로는 상당히 위축돼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물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는 저주하면서 맹세했던 부분들을 갖다가서 이제 참 주님의 사랑에 긍휼에 감동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양들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얼마나 놀랍게 주님을 증거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그분이 나타나는지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표시 볼 때 그걸 어떻게 보느냐. 자, 주님을 부인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위협들이 지금 역사상으로 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누구의 제자 이 사람 이름이 그 사람도 마지막에 너가 예수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가 처형을 당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눈앞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엄청난 말이죠. 너희들이 진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도 보고 계시는데 어느 말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았고 부활한 것을 보았다. 근데 이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도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병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편에 서 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했던 것을 그들은 승천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만 그들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40살이 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 선포를 금지하는 것, 행정당국 공무원들의 명령,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세 군데 말씀을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지니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가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 네로가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로는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간 재위했습니다. 성경에 쓰여 당시에 로마서 그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는 높은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잘못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대부분의 권력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은 그것을 위한 건데 하나님께서도 선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 죄인들에 대해서는 징벌, 그런 면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바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일에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정부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고 또 우리는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내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대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그들이 하는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데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뭐 그냥 가면은 광화문에서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그냥 대통령 이 새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항을 해서는 안 되죠. 더구나 목사가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1에서 3절 또 7절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자인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 13, 14절에 주를 위해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 그들은 왕이나 방백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 또 2장 17절에도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돕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생활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왕이 대부분이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포상을 주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법무부 장관 누구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사람에겐 징벌을 해야 되죠. 잘한 사람들은 연평해전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그 포상을 해야 되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그 희생을 했습니까? 아니 그건 잘한 거잖아요. 근데 또 어느 또 정당은 거기에 한 사람도 안 갔다고 그래요. 국회의원이. 그건 또 너무하죠. 바른 말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연평에 그 해전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당으로 인해서 갈 거가 안 갈 거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한 것 아니겠어요? 그 포장을 해야죠. 거기 가서 격려를 해야죠. 그건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른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권력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했다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형제가 왜 목사님 강화문에 가서 기도하고 왜 안 싸우냐고 그래서 날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신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줬다 그래. 그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니 저는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른 것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이르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혼들의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데 더 목표를 나는 둬야 됩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에 정책에 대해서 반대 찬성할 것은 있지만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가 전파되는 게 더 목적이다. 개인적으로 찬성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교의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 일은 순찰 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왕국에서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를 위해 세우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갖다가서 사실 풀을 먹는 소같이 되게 했잖아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가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왕을 존경하고 그때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박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소신껏 그들에게 이렇게 짜가지 말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들은 담대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40세 먹은 앉을 때부터 안주명이었던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좀 이런 부분들은 잘 그분들이 구원이 옳고 바른 교리가 옳고 침례가 옳고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반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반쪽입니다. 그래서 정경수 목사님 사이트에 교리가 옳고 어떠고 그럴지라도 아니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말이죠. 아무리 좋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른 교리를 드러내고 함께하는데 해야죠. 주님 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로 내가 어디 편에 있냐 이거예요.
뭐 내가 내 자신의 뭐 어떤 많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드러내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해야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 편에 섰고 여기 병 나은 사람도 주님 편에 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약화되지 않도록 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훨씬 위에 있죠. 그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위제장들 위에 정말 전지전능한 위정자가 있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 예수 그들을 보내주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참 베드로 요한이 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에게도 계속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